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5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사사기 5장 말씀은 드보라의 찬양이고 노래예요. 앞선 내용, 앞서서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서 벌어졌던 일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솔 왕 야빈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하시기를 20년간 하셨어요.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 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고 또 이 사사가 된 드보라를 통해 바락을 불러 세워 장군으로 삼으시고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가운데 가나안 왕 야빈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죠. 군대 장관으로 시스라가 있었고 그 시스라의 휘하에 900개의 병거가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했고 이 철병거로 인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압제했었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바락과 드보라와 함께 1만 명이 나아가 이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리고 시스라는 누구의 손에 죽게 돼요? 야엘의 손에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20년간 꼼짝 못하고 잡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니까 마치 손바닥 뒤집듯 그 형세가 뒤집혔고 이제 시스라는 완전히 죽임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군대가 몰살했고 이제 가나안 왕 야빈도 점점 이스라엘에게 눌려서 진멸당하게 되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진정한 찬양은 우리가 그냥 곡조와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은 음악적 성격보다 고백의 성격이 더 커요. 그런데 그 고백을 음악에 담아내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참된 찬양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찬양의 가사와 음악을 따라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오늘 하루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지금 드보라의 찬양도 나오는데 오늘 이 앞부분에 보면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찬송하라 라는 거예요. 찬송하라. 2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또 3절에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12절에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는 지금 자신이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깨어나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죠. 하나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찬양하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의 음악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찬양이 진정한 고백이 나오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야 되고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영죽을 죄인이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나 심판하시면 우리는 멸망당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 숨쉽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어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무사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하루를 살아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살아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고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찬양을 부를 수는 없지요. 어떤 가사와 곡조를 따라 노래할 수는 있으나 그 노래가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된 찬양과 경배.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계속 강조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라는 건 새로운 나의 삶의 경험과 삶에 베푸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은 그 찬양을 수십 번, 수백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매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고백하며 노래하는 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노래하고 찬양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어 있는 자는 찬양할 수 없어요. 깨어 있는 자는 늘 찬양이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더 근본적으로 나는 정말 교만하고 욕심과 정욕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나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인자와 그 자비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우리 삶 속에 절로 나와야 돼요. 그건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잠든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찬양을 하면서 앞부분에 이 내용들을 보면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영솔,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 물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드보라와 바락이고 또 야엘이에요.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일단은 지금 영솔자들, 지도자들이 지도하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열방의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왕들과 통치자들 귀를 기울여 들어봐라. 누가 진정한 주권자고 누구의 손에 이 우주 만물이 달려있는가 들으라는 거예요.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들어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4절에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죠.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상황,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언약을 맺고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위하여 임재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엄과 권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가, 이것을 지금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진행하실 때 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떨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일어났던 가나안 왕 야빈조차도, 또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시스라조차도 그의 위엄 앞에 모두 다 엎드러진 거죠.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뭐예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몰래 숨어서 오솔길로나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가 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압제하니까 길로 함부로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압제를 당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새 신들, 이방 나라 우상들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진노로서 전쟁이 늘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이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먼저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상세히 기록하진 않았죠. 바락을 세웠고 바락에게 1만 명이 몰려와 함께 나가 전쟁을 치렀는데, 이렇게만 표현됐지만 그 1만 명이 모일 때는 이스라엘의 방백들, 영솔자들, 이들이 앞서서 즐거이 헌신하니까 1만 명이 모여진 거예요. 앞서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1만 명이 몰려왔다는 거죠. 그냥 모으니까 모였다? 아니에요. 이때는 함부로 모여서 대적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니까요. 강력한 힘에 압제를 당했어요. 꼼짝달싹 못하고 그들이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로 그들을 강력하게 눌러놓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전쟁을 치른다고 모이라고 할 때 지금 길에 사람이 다니지 않죠. 대로가 비었어요. 마을에 사람들이 그쳤어요. 과연 사람들이 모일까? 1만 명이 모일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 옴짝달싹 못하는 이들의 형편, 처지, 그러니 1만 명을 모은다? 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모였어요. 어떻게 모였어요? 바로 이 방백들이 앞서서, 영솔자들이 앞서서 즐거이 헌신하니까 뒤따르는 자들이 함께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죠. 항상 주님 앞에 먼저 헌신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먼저 헌신하기보다는 늘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이런 일에 나서는 자가 없다. 불편하고 불만하죠. 왜 이런 일에 사람들이 나서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 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죠. 그러나 영솔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아갔어요.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앞장서면, 내가 앞장서면 뒤따르는 자가 있어요. 내가 앞장서지 않으면 뒤따르는 자도 없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흰 나귀를 탄 자들은 상류층이죠. 양탄 자에 앉은 자들은 부자들이에요. 길에서 행하는 자들, 이들은 일반 대중이나 하층민들이지요. 모두에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활 쏘는 자들, 즉 전쟁에 있는 자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물 깃는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는 자들에게까지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노래하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제는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 승리하고 사로잡은 자들 그들을 끌고 가는 것, 이건 결국 완전한 승리를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남은 귀인, 그러니까 곳곳에 숨어있던 귀인들이 내려오고 그들을 뒤따라 백성들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그러니 방백들이 앞장서고 즐거이 헌신하고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뒤따르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귀인들과 백성들, 영도자들과 백성들, 이들이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인 자들이 누구인가를 쭉 나열을 해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마길은 므낫세 지파예요. 이 므낫세의 아들이 마길인데, 특히나 이 마길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므낫세 지파는 양쪽 다 땅을 얻었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그러죠. 요단 동편에 받은 자들도 있고 요단 서편에 받은 자들도 있는데, 여기서 마길은 요단 서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이렇게 많은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가 뭔가 큰 결심을 하고 행했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의 그 큰 결심이 무언가를 좀 보세요.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해 즐거이 헌신했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16절에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이들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들었어요. 즉 그냥 목자처럼 이들은 자기들의 가축을 치며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큰 결심은 좋은 쪽의 큰 결심이 아니라 나쁜 쪽의 큰 결심이죠. 이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아주 크게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 땅을 길르앗이라고 그러죠. 이 길르앗에 어느 지파들이 있었어요?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죠. 그러니까 앞서서 르우벤은 큰 결심을 하고 불참했고, 나머지 이 길르앗에 있는 지파들조차도 그냥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했다는 거예요. 요단 서편 땅에 벌어진 그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구경만 한 거죠. 그리고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다는 배에 머물렀다는 것, 이 단지파는 해안가에 살면서 무역에 많은 역할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에 앉았다는 건 여전히 그냥 무역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러니까 아셀은 주로 생업을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변에 앉고 항만에 거주하면서 물고기나 잡고 자기의 생업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다라는 거죠. 헌신하는 자들과 이렇게 외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은 헌신된 자들을 통해 되어져요. 사람이 많아야만 되는 게 아니라 헌신된 자,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세요. 비록 루벤, 므낫세 반, 갓, 그리고 단, 아셀 이들이 외면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헌신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끔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세요. 시스라를 대적하는 것, 이 당시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며 이 전쟁에 즐거이 헌신하며 참여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거이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것을 지금 드보라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 이 시대에 참된 지도자와 선지자가 없었으면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겠어요.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지도자의 역할은 남자들이 했어요. 여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오죽 없었으면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백성들은 드보라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 그랬죠. 이를 사사로 세우셨고 바락을 세워 장군으로 삼으셨죠. 드보라의 치마폭에 숨는 바락인데 하나님이 그런 바락을 통해 승리를 주셨어요. 더 놀라운 건 겐족 속에 야엘을 원래는 이방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 사는 거죠. 그런 야엘, 남편이 지금 야빈과 화친을 맺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군 장관 시스라를 죽이고 가장 큰 영광을 받게 하셨죠. 참 사람이 없어요. 참된 지도자가 없어요. 그런 그때에 곳곳에서 헌신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 지파들 속에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마길과 스불론과 이사갈과 납달리와 이들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는 게 없는데 있어요. 드러난 자는 별로 없어요. 드보라, 바락, 야셀 3명이죠. 별로 보잘것없는 자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일할 지도자가 어디 있느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참된 지도자가 없다고 개탄하죠. 보이지가 않아요. 참된 지도자가 몇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또 들여다보면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방백, 귀인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면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드보라는 경험하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할 때 이것을 놓치지 않고 찬양하고 있죠. 즐거이 헌신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주님의 편에 설 즐거이 헌신할 자가 누구인가, 이 찬양을 통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외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찬양할 수 있는 자, 은혜를 은혜로 알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자 누구입니까? 접니다. 우리가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들에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이게 바로 진정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죠. 말로만 억지로 찬양할 것을 찾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일기 하루에 몇 개씩 쓴다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어떨 때는 억지스러운 감사들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억지스러운 찬양이 아니라 억지로 정신 승리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은혜로 깨닫고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즐거이 헌신하며 이렇게 헌신된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거죠. 그게 바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드보라의 이 찬양을 통해 오늘 우리는 이걸 배울 수 있지요. 먼저 우리의 영혼을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러며 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의 그 헌신이 즐거운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 찬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자 되어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며 또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정말 믿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할 때 모두가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즐거이 헌신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때 우리를 위하여 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일을 전파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